주일학교 시절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돼요? 눈을 떴다네 번쩍, 이런 찬양을 했었는데 그때 그 찬양 어렸을 때 부르면서 이게 초등학생 고학년이 되니까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번쩍 떴는데 그 순간에는 기분이 아주 좋았겠지만 그 삶 가운데 이제 그 눈 뜬 상태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 후의 삶은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뭐 드라마를 봤을 때 보면요, 집안 환경이 아주 다른 남녀 커플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을 하고 결혼식에 가는 마무리 스토리까지 딱 보는데, 저는 늘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해봐요. 그 후에 행복했을까? 가정과 가정이 문화가 다르고, 근데 우리는 그 절정의 순간은 기억하는데 그 후의 삶은 어떤지 생각을 하기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그 바디메오 노래를 부르면서 눈을 뜬 그 바디메오, 어렸을 때부터 늘 눈이 감은 채로 살았던데 그 인생에 아주 큰 변화를 맞이했는데 그 후에 삶은 평탄했을까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좀 대학생이 됐을 때 한번 이런 걸 검색해 본 적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뜨고 나서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연구 조사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와 같은 주일학교 출신이 있나 봐요. 리처드 그레고리라는 분이 실험을 했는데 이런 실험을 했어요. 생후 10개월 정도 된 아이, 평생 동안 생후 10개월부터 이 시각 장애를 갖고 살았던 아이가 52세가 됐을 때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이제 세상을 처음 보게 되고 그분의 삶을 추적 관찰을 했는데, 그분은 눈이 뜬 다음에 이런 기분을 느꼈다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시각 정보를 뇌가 해석하지 못해 혼란이 생기고, 또 길이와 깊이, 모양 같은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또 과도하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데 눈으로 보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이 생기냐면 내가 눈을 떴는데 눈을 뜬 상태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럼 나는 눈을 뜬 채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생기고요. 여러 샘플이 있지만은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다시 앞을 보는 걸 포기한다고도 합니다. 결론은 기술적으로 시력을 회복해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로 인한 삶의 질이 반드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를 들어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내 삶의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주님 역사하셔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 과정은 만약에 내가 비전을 본다면 그거는 내가 영의 시각 장애인 상태에서 영의 눈이 개안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동안에 내 삶의 관성이 있잖아요. 육신의 관성, 내 생활의 습관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자체를 확 180도로 변해서 영의 눈을 통해서 내 비전을 봤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 인생의 결말이 행복하시겠냐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수술을 통해서 눈을 열어도 그 삶 과정 가운데 180도 인생이 변하니 그 보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수용하는 것이 어렵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하물며 육의 눈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의 눈이 닫혀있던 상태에서 영의 눈이 보인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진정으로 행복을 가져올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면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디메오, 이거 안 띄워도 되는데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안흥미 집사님께서 읽으신 것처럼 바디메오는 어떤 분이셨어요?
눈이 안 보이시는 분이었잖아요. 맹인이라고 써있죠. 마가복음엔 바디메오라고 나오니까요.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구걸하고 어느 성문 곁에서 안증뱅이로 사신 분이죠. 늘 그분은 앉아 있었고 구걸했고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또한 이와 같이 심각하진 않을지라도 우리도 삶에 허덕이면서 살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있고 상황 가운데 내가 풀리지 못할, 바디메오는 그 자체로 아주 너무 모욕적인 순간도 많았겠지만 우리도 모욕 안 받고 삽니까? 직장 가운데서도 자존심 상하는 일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이 안전뱅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미래가 안 보여요. 세상은 왜 이렇게 시시각각대로 요즘 왜 이렇게 더 빨리 변하는지. 대학 간신히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했더니 이제 대학이 필요 없대. 이 젊은이의 좌절. 이제 신학해가지고 목회해가지고 목회자리 나왔더니 주변에서는 목회가 안 된대요. 여기 젊은이들은 많이 느낄 거 아니에요. 뭐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된대. 뭐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대. 스펙 쌓으려고 그러면 요즘은 스펙을 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늘 안 되고 막혀있고 늘 뭔가 눈이 앞이 안 보이는 좌절된 인생을 살았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그는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삶의 위기와 삶이 안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삶이 안 보이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 같이 귀를 쫑긋 세우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 외쳐야 합니다. 아무리 안 보이고 삶에 방황이 있을지라도 나의 노력은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보지 못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확신을 가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180도 인생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은혜로운 건 뭐냐면요,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얼굴 봐본 적 없잖아요. 상상만 했을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분이 내 앞에 있는지 옆에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다고. 예수님이란 존재를 들었고 그분을 갈망했고, 어느 날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외쳐 이렇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니까?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스스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노력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방향의 설정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다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행동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랬다고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삶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듦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많이 외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게 있어. 꼭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초를 쳐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누군가는 기도하려고 해요. 근데 꼭 옆에 누구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이래요. 기도한다고 응답되더냐? 꼭 위기가 있을 때, 물질의 위기가 있고 삶의 위기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있을 때 좀 내가 한번 은혜로 한번 성경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꼭 옆에서 안 읽는 사람들이 지금 성경 읽을 때냐? 빨리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뭔가 삶의 귀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야 지금 기도할 때냐? 이래야지. 여러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십니까?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아니면 기도할 때냐는 말이 많이 나오십니까? 내 삶에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지금 기도를 해야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기도할 때냐? 문제가 시시각각한데 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는 외치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 아무리 세상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사찮다 그러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위기가 있다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기도할 때냐 이러면 그래 기도할 때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구해야 될 때냐라고 얘기하면 바디메오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예수님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말을 듣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전 확신합니다. 그 사람 기도 안 합니다. 말씀 읽을 때냐? 예배 드릴 때냐? 믿지 마십시오. 더 큰 소리로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기도할 때다. 예배할 때다. 예수님께 나와올 때다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느냐? 큰 소리를 외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다가 어이구 돌이켜. 그리고 18장 4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너무 이게 마음이 와닿게 와닿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What do you want? 이래요. 뭘 원해? 이게 뭔 소리냐?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무슨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가 구하는 그것을 내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내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처럼 바디메오처럼 전심을 다해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제가 요즘 제자 훈련하고 멘토링 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초 스턴 걸려요. 어떻게 기도하냐고. 그러게요.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기도는 대화죠. 뭔 소리냐면 한국 교회의 특징이 있어. 한국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 대부분 무슨 특징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안 듣고 가요. 뭐냐면 간구하고 울고 외치고 하는데 안 들어. 뭐냐? 너무 울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러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고 주님께 듣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는데 말씀 어떻게 들어요? 내일 새벽 기도 때 김종원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기도는 듣는 겁니다. 대화하고 듣는 거예요. 김종원 선생님 뒤에 표정이 또 나한테 또 토스하고 그러냐 이러는데 김종원 선생님이랑 가까이 지내면은 주님의 말씀을 기도 응답하는 법 너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러니까는 들을 때까지 새벽 예배 열심히 참여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요즘 뭘 구하고 계세요? 여기 십자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 저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루에 아니면 기도 나온 자리에 꼭 3개만 이렇게 좀 복불복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쫙 깔아놓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저야 뭐 육신에 한계가 있어서 하루에 3사람 정도만 하지만 주님은 매일 24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정확하게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무엇을 구하기 원하냐? 너가 무엇을 받기 원하냐고 바디메오에게 말할 때 바디메오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우리는 수많은 기도해요. 근데 잘못하면 중언부언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말할 때도 그렇지 않나요? 대화할 때, 서로 대화할 때 너무 의미 없는 대화하면은 이게 무슨 얘기가 중요한지 모를 때 많잖아요. 서로 대화하다 보면.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를 빨리 받으려면 주님한테 중언부언하면 주님도 헷갈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2000살인데 개근데 안 웃어요. 주님도 헷갈리실 거 아니에요. 중언부언하면. 그 기도의 자리에 나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이렇게 고민했나요?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지금 정확한 기도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뭐 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게 뭐예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뭐예요? 속으로 얘기하세요. 필요한 거 뭐예요? 그거 있죠, 그거. 그거 나와서 기도하라고요. 우리 조영희 선생님 아주 아름다운 얼굴로 뭐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있잖아요. 그거. 주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들었죠.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해요 라고 하니까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봐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해요. 뭔 소리냐? 여러분, 삶에 우리가 응답받고 우리가 180도의 삶의 전환이 일어났을 때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 응답되냐? 주님께 구하고 주님이 응답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구해놓고 믿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믿음이 무엇을 합니까? 구원을 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져내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웅덩이에 있다면 그 삶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그럼 구원을 얻으려면 선제 조건이 뭐냐고요?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믿음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있지요. 왜 다 쫄았어요? 믿음이 있지만 아멘 크게 한번 해봅시다. 믿음이 있으시죠? 그렇죠? 믿음이 있으시죠? 믿음이 없다고 여기에서 웅크린다면 기도하면 되지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나오면 되죠. 왜요? 김조은 사님이 믿음 전문가예요. 진짜 알아요. 전 얘기하고 토스하는 거. 사랑하는 헤브론 교회 성도들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맹인도 눈을 뜨게 할 정도 파워풀하세요. 늘 태생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는데 그 삶의 그 눈을 바로 치유하실 정도로 힘이 있으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힘을 믿냐는 거예요. 그 힘을 믿고 정확하게 구하냐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버거워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동안 나는 응답하지 못했다는 핑계로 혹시 지금 주님께 구하는 자리에 안 나와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떤 걸 선택했어요? 주님을 크게 외쳤고 기도했고 주변에서 뭐라고 하면 더 크게 외쳤고 주님이 들으셨고 주님이 뭘 원하냐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보길 원합니다라고 했고 그것을 믿었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더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감동이 있어요. 눈을 떴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구하잖아요. 물질을 구할 거 아니에요? 건강을 구할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치유해 주세요. 내 월급 올려주세요.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시고 모든 걸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할래요? 잘 됐다고 응답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래요? 신현성도
5월 23일 날 이제 가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하시잖아요. 가게가 바로 빵 떴어요. 주님이 사업가의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10년 안에 세계 10대 기업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뭐 하실 거냐? 우리 신대과 성도님 지금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지금 영업을 통해서 월 500 정도 버는 거잖아요. 응답이 됐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걸러 넘어져. 뭐냐면은 삶의 위기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주님께 구하라고 나와요. 병이 악해 있으면요, 제발 저 치유해 주시고 뭐 내 가족 치유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너무 간절해요. 근데 응답 받잖아요? 나 몰라라고 떠나요. 물질의 복을 구해요. 응답했잖아요. 그리고 나 몰라라고 떠나요. 주님, 우리 자식 좋은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프리패스하게 해주세요. 하고 교회를 프리패스한다고요.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냐? 누가복음 18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해피엔딩으로 되려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너가 구하는 것을 응답한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너의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디메오가 눈 뜨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쁜 여자친구 만나러 갔나요? 아이, 그동안 눈 안 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여행 좀 해야겠다. 내가 풍경을 못 봤어. 관광지를 돌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의 한계가 있잖아요. 물질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회복됐다고요. 월 500 벌었다고요. 월 500 벌면 뭐 할 거예요? 딱 돈 많이 벌었네. 그러면서 가겠습니다. 주님, 가겠습니다. 일본으로 온천 여행. 내가 세계 10대 기업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주님, 이제 나 놀게요. 이러면 이게 어떻게 건강한 신앙이겠냐? 잘 보세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안 흔들려면 내 삶의 중심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에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왜 잘 살 거냐고요? 왜 나를 주님께서 쓰셔야 되냐고요? 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강함으로 만드셔야 되냐고요? 단순하다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님을 따를 거라고요. 내 물질의 연약함을 주님께 채우면 난 주님을 따를 거라고요. 더 이상 물질에 눌리지 않고 주님을 따를 거라고요. 왜 나의 장애막을 주님께서 거두셔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그 장애막 때문에 내가 주님께 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 연약합니다. 물질에 묶이기도 하고 관계에 묶이기도 하고요. 내 관계 가운데 가정, 정말 남편, 정말 저거 남의 편이에요 저거. 진짜 저 인간 때문에 나 교회 못 나오겠어. 내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면 은혜 떨어져요. 은혜가 있나? 은혜가 있네. 은혜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고. 근데 내 삶을 왜 환경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까? 단순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려고요.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의 결말은 해피 엔딩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교회가 지금 이제 거의 한 30여 년간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전능하신 챗 GPT한테 우리 헤브론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GPT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헤브론교회 장준수 목사님은 인격적이시고 성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의 설교의 특징을 보자면 전통적이면서 권위적이기도 하지만 그분은 성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과 진심을 다해서 복의 삶을 누리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래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잘 정리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의 삶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교회마다 특징은 여러 가지죠. 왜 교회가 치킨집보다 많습니까?
교회도 종류가 다양해서 그래요. 어느 교회는 사회적 선교를 해야 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가장 낮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교회도 있고요. 어느 교회는 연예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느 교회는 직장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해결되는 교회. 내 삶의 절망이 있을 때 그 정체성을 복의 정체성으로 바꾸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늘 주일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의 삶을 살라고요. 복의 삶의 삶을 살려면, 그 삶을, 그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단순하게 살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내가 귀로 들었다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귀로 들었다면 내가 그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당시의 삶을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로 들었으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됩니까? 구하면 되죠. 구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으면 되죠. 듣고 나서 어떻게 결단하면 됩니까?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쉽죠? 내일부터 아주 쉽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치요. 내 삶의 현실을 직면하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길 원하는데,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현실을 직면 안 하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자신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을 직면했잖아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했잖아요. 누가 나에게 뭐라 그러든 예수님께 나와왔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의 눈을 뜨게 해서 내 삶이 어떤지 정확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식해야 정확하게 구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제 우리 김 전사님이 작은 도서관 그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어젠가요? 행사가 있어가지고 저도 거기에 참여했었거든요. 뭐 구경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요?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해서 거기에서 이 우주 지도랑 세계 지도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 우주 지도를 저희 집에다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갑자기 한유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행성들 다 알아. 그래? 뭔데? 했더니 뭐 자기가 뭐 수성, 금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했더니 뭐 책에서 배웠어. 막 이래요. 그러다 갑자기 한유리가 이러는 거야. 근데 아빠, 외계인은 참 무섭게 생겼지? 이래요. 외계인 참 무섭게 생겼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왜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 내가 책에서 봤는데 외계인은 참 무섭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 인간은 단 한 번도 외계인을 본 적이 없어. 다만 그 외계인의 그림은 인간이 상상해서 그린 거야. 근데 그 특징이 너가 어떻게 느껴졌다고? 무섭다고 느껴졌다. 왜 무서울까?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모르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야. 제가 가르쳤어. 우리는 앞을 내다볼 때 모르면 무서워해.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몇 년도 상상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왜요? 모르니까. 그래서 무서워하고 겁내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유리한테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모르면 무서워하는 특징이 있는데 또 그 특징을 바로 바꾸는 놀라운 비결이 하나가 있다. 뭔데? 아는 거야. 세상을 알면 무섭지가 않아. 세상의 진리를 알면 무섭지가 않아. 너의 세상의 앞날 가운데 무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야 돼. 많은 것을 알아야 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 뭐냐면 말씀을 알기만 하면 너는 만사오케이야.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말씀 가운데 넣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에 누우시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모르잖아요.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도 협박하잖아요. 제가 제일 낚시당한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요, 아직도 기대합니다. 8살 때 뉴스나 신문이나 선생님이 맨날 이렇게 얘기했어요. 20, 30년 뒤면 이제 석유가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 그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여가지고 너희들 조심해야 돼. 왜 석유가 아직도 50년 더 남았대요? 맨날 뭐 없어진다, 부족하다, 위험하다 그러는데 제가 올해 30이거든요. 안 없어졌는데요? 왜 그래요? 모르면 맨날 무섭다니까요.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정준수 목사님 주일 예배 말씀 열심히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직면하십시오. 그리고 새벽 예배 지금 뒤에 교육자들 허계 간사님, 안대 전사님, 김영 전사님 있는데 새벽 예배 때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만드십시오. 목사님께서 큰 틀로 빛을 비춰주실 거잖아요. 말씀의 틀로. 그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나약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 김 전사님은 트레이닝 전문이라고요. 새벽 예배 나오시라고요. 변한다고요. 어때요? 신대가 성도님 좀 변했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김 전사한테 고기 사줘야겠죠, 그죠? 네, 맛있는 거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빨리 틀어주세요. 시작. 그렇습니다. 믿음을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삶을 보시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는 못해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너의 삶이 아무리 안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믿으면 복되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만 남아 있습니까? 축하합니다. 주님만 붙잡고 사십시오. 주님을 붙잡고 사시면 우리의 삶은 복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생각의 전환이면서 동시에 삶의 전환이라고. 누가복음 18장 4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눈이 안 보였을 때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지만 내가 영안이 열리고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의 삶을 180도로 틀어서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려면,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려면 단순합니다. 여러분의 최종 가치관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예수님이면 됩니다. 삶의 목적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어떻게 완전한 삶을 삽니까? 내가 못 살든 잘 살든 일단 예수님을 붙잡는 거. 근데 기도가 응답됐어요? 교만하지 않고 내 능력이라지 않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40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나오시고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너가 주님의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브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회복하셔서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영광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이 뭐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을 따르기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이 모든 삶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그분께서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맹에서 벗어나서 바리매어처럼 눈을 뜨십시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기도가 무엇이냐 너의 간구가 무엇이냐 너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이 너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한몸을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여 주시옵고 바리매어처럼 영적인 맹인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사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장애물이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있는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이 시간